부처님의 말씀의 인연법에 보면 옥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생명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고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한 공간에서 부처님을 같이 향해서 연부를 하고 같은 생각을 모아서 이 시간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언제였던가는 모르지만 함께 수행을 했고 함께 뭔가를 했던 그 인연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그쪽에 있으면서 머리카락이 길고 옷에 칼라틱한 옷을 입었지만 그 마음의 뿌리에, 영성의 뿌리에서는 같은 씨앗을 갖고 있다라는 소중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정월 대보름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법문 주제랄 건 없지만 우리는 빛이라는 것이 이 불빛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등의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지혜의 빛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을 때 보름의 정월 보름 대보름 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달이다라는 주제를 갖겠습니다. 보름 대보름 둥근 달이 우리 마음의 지혜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지하거나 뭐가 긴장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도 같은 어떤 농경사회에서 성장을 했다라면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농경사회 때는요, 지금은 산업사회에다 정보에다가 감성시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농경사회 때는 동지가 작은 설이라 했습니다. 동지. 그러면 지금의 입춘이라면 본설이고 큰 설이죠. 그럼 24절기 중에 첫 절기를 맞이하는 게 입춘인데 입춘이 즉 한 해에 들어서서 첫 보름달이 됩니다. 첫 보름달. 그래 어떻게 보면 정월 보름날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기억도 있고 남자분들은 지불놀이 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여자분들은 늘뜨기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런 놀이가 있었죠. 근데 저는 기억이 뭐냐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시골 복이니까 소두방 뚜껑을 그 무쇠 소두방 뚜껑 그것도 가마솥 그거를 거꾸로 놓고 쌀을 수북하게 이렇게 쏟아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풍물놀이 하는 그런 동네 아저씨들이 그 뭐 여러 가지 북 뭐 깽가리 여러 가지 가져와서 도량을 막 돌면서 풍물을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에 들어가서 막 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온 식구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때 전 어렸을 때 50년대 출생이니까 저 쌀을 다 가져간다라는 그 기억이 남는데 그래 했던 거면 또한 저녁이 되면 막 지불놀이 할 때 옆에서 그 지불놀이에다가 밤을 꼬먹었던 이런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보름날이 되면 그림자 받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그림자 받기를 했고 그런 추억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정월 보름하면 민속적으로 보고 우리가 우리 풍습에서 보면 일단은 오곡밥을 먹었습니다. 오곡밥을 해서 먹고 나눠주고 또한 입산에서도 오곡밥을 또 먹고 또 탁발도 갔었고 그런가 하면 부럼이라는 걸 깨고 먹고 달집을 태우고 풍물놀이를 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보면 똑같아요. 뭐 과학의 시대나 그 농경 시대나 앞으로 뭐 AI 시대나 똑같은 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생존 욕구 속에서 고통은 싫어하고 고통 아닌 그런 나를 안락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다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애군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고 복을 빌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죠. 정월 보름 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풍물놀이를 다 한 다음에 그 쌀을 거두어서 다시 배분해 가난한 집에 배분을 해주고 그러면서 농경 때에는 서로가 품앗이를 했고 이런 생활의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기록에 보면 그 질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의료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들도 많이 죽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생이 많이 죽고 또 동네에서 갑자기 죽고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질병이지만 그때는 악기잡기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그런 시골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악기잡기 애군을 막아내는 데는 소리와 행위가 중요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쫓고 막는 데는 풍물놀이를 했고 탈춤을 추었고 저녁에는 막 그 마을에서 연극 같은 걸 하면서 저 기억에 그렇습니다. 연극 같은 거 하면서 퇴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리와 행위를 통해서 악기잡기를 물러낸다라는 거죠. 그럼 불교적인 그런 정월 대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족적인 신앙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를 접목하면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서 연보를 하고 함께 이렇게 한 공간에서 절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어떠한 고요한 내 업식에 어두운 것을 밀어내고 밝은 것을 쌓는다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나 우리가 고차원적인 면에서 부처님의 최상승법 고차원적에서 볼 때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스님네가 그냥 어느 날 삭발염의를 해서 생활승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와 사상을 쫓아서 나도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선택해서 입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입산하는 그 이유를 사문이라 합니다. 사문. 그랬을 때 그 사문을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왜 걸식해서 이색신하고 내걸법해서 이 법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밖으로 밥을 빌어서 이 색신 몸을 덮고 안으로 법을 빌어서 즉 법을 쌓아서 법신을 위하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 입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스님네가 절을 줘서 주지만 사는 게 아니라 기본 교육을 마치면 수행이라는 전문 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학문으로 가기도 하고 포교 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기본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가을에 딱 들어갑니다. 우리가 동안거 결제라 해서 이런 사찰에서는 겨울철 백일 기도를 들어가잖아요. 그때의 스님네들은 다 전문 수행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 오늘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 겨울 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점검을 받고 또 만행을 하면서 또한 그 수행을 했던 걸 스스로가 검증을 하고 또 그러면서 걸식을 하면서 또한 하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 날이 오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하고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동안거의 결제 날에 들어갈 때는 가을날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자연도 모든 열매를 응축시키고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드디어 본 지하의 땅속의 뿌리로 돌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스님들도
그 수행관에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서 백일기도를 들어가서 무상함을 절실하고 응축을 합니다. 에너지를 응축해서 깨닫고자 하는 데에 한 발 나갑니다.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데는 진공묘유가 있습니다. 진공묘유. 그래서 겉으로의 우리가 많은 그런 자연이 불필요한 걸 버리듯이 우리도 다 성숙됐거나 걸러지진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나에게 장애스럽고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나도 모르는 그런 삼독으로 이글거리는 그런 것들을 삭히면서 맑은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가을에 들어가서 봄에 우리가 해양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스님네들이나 자연이나 여러분들 백일기도를 하는 거나 뭐냐면은 불편스러운 것은 나름대로 제거하고 나나 타인에게 유익한 선한 또 청정한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기간이 이 겨울철 백일기도 동안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 마무리를 들어간다면 보름에 달집을 태우고 쥐볼놀이를 한다라는 것은 달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가에서는 이 행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부산이나 이런 포항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그 애군과 악기잡기를 다 달집에다가 함께해서 태워서 파괴하고 없앤다라고 하고 쥐불놀이를 할 때는 그런 논 이런 데서 지푸라기 같은 걸 해서 쥐불놀이를 할 때 해충을 태우고 해충을 이렇게 그 살생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하고 쥐를 쫓아냈다 이런 걸로 그런 이제 행위가 있죠. 그럼 태운다라고 하면 보면 태운다라고 봤을 때 불교적으로 보면 무엇을 태우는가? 무엇을 태우는 다 알잖아요. 그런 걸 태우고 그러면 불이라는 것이 삼독이 이글거리는 그 불만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도리를 공성에 대한 거를 우리는 봉독을 했고 그리고 반야심경의 공도리를 바탕으로 수행을 해서 엄청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성숙된 내 진여 불성으로 부처님의 화엄경에 그 바다에 들어가서 나나 타인이나 하나로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연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불빛은 우리가 탐욕심이 이글거리는 것도 화 이런 것들도 불이지만 지혜의 빛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의 빛으로 그런 것들을 다 삭힌다라는 그 의미를 함께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훤하게 오늘만 뜨나요? 보름달이 오늘만 뜨나요?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돌아가는 이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모양이 다를 뿐이지 항상 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별도 떠 있습니다. 그와 같아서 우리도 마음에 보름달이 지혜의 빛이 부처님의 가피의 빛이 공성의 빛이 화엄의 빛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그것을 발현시키고자 그 바탕으로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자 항상 우리는 부처님께 귀하고 스님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에 항상 조심이라기보다는 긍정심을 가졌을 때 그 보름달이 빛이 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부처님의 청정한 지혜의 빛이 발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 지혜의 빛이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는 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다 만족한데 무엇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워있을 때 내가 불편하고 나이 먹고 불편해 누워있을 때 적어도 한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한스럽진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한 생을 너무나도 그래도 이렇게 마감을 한 것이 너무나 부처님 덕이고 나의 수승한 그 에너지의 생명의 빛에서 마감을 하는구나라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갈 수 있지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인생의 졸업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자꾸만 마음 공부를 하고 자꾸만 내가 업을 닦고 조금씩 성숙한 데 인지 의식 체계를 가지면 저는 그렇게 꼭 반드시 믿습니다. 내가 늙고 불편하고 병석에 누워 있더라도 한스럽지 않게 나를 내가 돌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신앙심이고 수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름날 함께한 이 자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